이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눈을 크게 뜨세요. 막 졸려오는 눈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금요일 밤이 제일 힘든 밤이죠? 아닌가요? 다른 밤도 힘듭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죠. 물론 스치듯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름도 있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에 보면 다윗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름은 절대 주인공의 이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의 이름은 조연일 뿐입니다. 성경의 주연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이 성경의 주인공이신 것입니다. 이를 가장 강렬하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마치 사도들의 믿음의 사역들을 기록한 책처럼 보이지만 이 책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을 움직이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일명 성령행전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사도행전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먼저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려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제 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 동생이 현 시대의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대화를 요약하면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 떠올라 찾아보았습니다. 잠시 앞선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앞선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하여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상을 비치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하고 인생의 진짜 맛이 무엇인지를 소금의 역할을 통해 보여주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를 포함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사실이 결국 세상이 빛나지 못하고 맛을 잃어버린 세상이 된 이유는 아닐까요? 이러한 그리스도인에게 사도행전은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제자들처럼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만을 멍하니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표현하며 살아가기보다 단지 지식만으로 충분하다 외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결단하고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경험되어야 성장하고 확장됩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일명 모태 신앙이라고 그러죠. 심지어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목사가 되어야 하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당연히 교회에 간다고 생각하고 다른 곳을 가는 것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평상시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주일만 되면 왠지 모르게 이상하게도 아침 일찍 눈이 떠지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나름 많이 읽고 암송도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저의 믿음이 잘 자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고 계십니까? 후에 제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저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확실히 깨달았을 때, 성령님이 저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저를 흔들어 놓으셨을 때, 예전에 저는 단지 교회를 다녔을 뿐이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현 시대에도 저처럼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이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은 마치 같아 보이지만 절대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단지 지식으로 멈추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저는 앞서서 교회 생활이라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넘어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자막 띄워주세요. 다 함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자신에게 큰 목소리로 한번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권능,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는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우리 자신의 욕망이나 욕구를 위한 능력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복음의 위대함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권능이라는 단어가, 말씀하시는 단어가 뒤에 증인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복음을 전하는 용기를 지닌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능력보다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신앙은 단지 교회 생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세상의 인생의 진짜 맛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능력이나 지식 혹은 물질이나 명예가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죄송스럽지만 성령님보다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물질이나 자기의 명예를 더 붙잡고 살아가려 한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성령님의 임재를 뒤로하고 자기의 능력을 뛰어내며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밝히고 빛을 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짐 엘리엇의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949년 짐 엘리엇이 대학생일 때 그 책 안에 이와 같은 글을 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가 바보는 아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바라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그의 고백처럼 그는 영원한 것을 얻고자 그 당시 마지막 살인 부족이라고 불렸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안타깝게도 4명의 동료 선교사와 짐 엘리엇이 마지막 이러한 대사를 남기고 죽게 됩니다.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이 내용은 창끝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을 보고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며 그의 죽음을 허무한 죽음, 바보 같은 죽음이라 이야기했죠. 하지만 그의 아내는 앞선 짐 엘리엇의 고백처럼 복음을 위해 죽음을 불사하는 삶은 결코 바보의 삶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5명의 선교사의 아내는 자기 자녀들과 함께 아우카 부족을 찾아갔고 결국 그 부족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심지어 짐 엘리엇을 죽었던 사람의 아들은 목사가 되어 미국에 와서 간증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임재 없이는 절대 복음을 위해 손해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뿐인 생명을 내어놓는 일, 어찌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어떠한 신념에 붙잡혀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어떠한 신념보다 강력한 믿음이 발생한다는 사실이죠. 내 뜻, 내 영광,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목적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올바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능력인 것입니다. 단지 앞선 짐 엘리엇뿐이었을까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습니까? 심지어 어떤 가족은 3대, 4대에 이르면서 세상도 잘 알지 못하는 이 땅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능력을 부여받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심지어 성령님의 임재 속에 머문 사람들은 물질까지도 아낌없이 포기하며 서로로 나누는 모습을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특별한 누구를 위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물질을 아낌없이 내어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임재 없이는 발생할 수 없는 일들이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현 시대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우리가 성령의 임재 속에 머물면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우리와 닮은 단어들이 잘 보이십니까? 이 단어들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목사로서 입으로는 앞선 열매를 맺으라고 외쳐보지만 저의 삶을 들여다보면 앞선 열매들이 아니라 다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목사이면서도 성령님의 임재가 아니라 제 자신의 욕망과 욕심의 그늘에 머물며 살아갈 때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죠. 찬양 사역자인 김도현 집사님은 자신의 찬양 성령이 오셨나라는 찬양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허무한 시절을 지나고 있을 때,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며 괴로워할 때 우리를 바라보며 탄식하십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이러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단지 우리가 성령님을 맞이하고 싶어하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꿈꾼다고요? 무엇을 꿈꾼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선 짐 엘리엇의 표현을 빌리면 영원한 것을 얻는 꿈을 꾸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였던 이 땅에 피를 흘리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나라를 꿈꿉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도 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직 자신의 인생을 멈추게 하는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안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앞선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될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 이런 단어들은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삶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시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원하는가? 우리는 진심으로 성령님과 함께 나의 나라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겠는가? 그리고 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서 맛을 내는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겠는가?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40일간 많은 대화를 나누셨을 것입니다. 이 모든 대화의 결론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향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속이려는 이단과 사이비의 이야기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인생의 맛을 잃은 세상에 진짜 맛을 알려주고 보여주기 위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침 엘리엇이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제가 이정교회 부임하고 한 첫 신방이 103살 드신 할머니 신방이었습니다. 몇 살이라고요? 여러분 몇 살까지 사시겠습니까? 할머님은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는 분이셔서 많은 교인들이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말도 하기 힘들었던 그 할머니가 저를 보시고 저의 손을 꽉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때 제 직분이 뭐였죠? 전도사였습니다. 근데 저를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은 너무나 막막해져서 눈물이 막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분은 저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셨을까? 그분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한글도 모르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는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 우리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은 그렇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장례를 많이 봤습니다. 돌아가신 거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신 분은 그분 딱 한 분입니다. 장로님 돌아가시는 것도 보았고 목사님 돌아가는 것도 보셨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예수 믿으라는 얘기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며칠 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성령님의 임재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명령하셨습니다. 뭐 하셨다고요? 명령하셨습니다. 부탁하신 게 아니에요.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우리는 이번 주 주일부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복음의 용사가 되어서 영혼 구원을 위해 일어서려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세상이 주는 헛된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도록 찬양하며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진정한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복음의 용사가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